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가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소홀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름다운 예물과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 그나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같이 봅니다. 40절부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26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25장을 봅니다. 25장 40절부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하시느냐, 이 두 가지 이 사실 속에서 어느 분류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은 뭐 종교로 기독교로 생각하고 일반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가 다 그저 하시오. 자기가 주일도 자기가 지키고 기도도 자기가 하고 헌신도 자기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나 다른 것이 뭐 있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그 율법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제자들의 이 삶 속에 물론 3년 동안에 변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과 그런 다르지 않는 것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모두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그가 빈한자든지 부한자든지 없는 자든지 학벌 유무를 관계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낸 너 앞에 보낸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곧 나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예우하고 대하는가. 나보다 못 배우면 조금 그렇죠. 나보다 없으면 좀 내려보잖아요. 나보다 뭐 조금만 뭐가 좀 잘못 머리를 가꾼다든지 하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걸 하라는 분들이 와요, 교회에. 그러면 나는 주는 자고 그 사람 받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는 것처럼 의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왔어 라고. 그래서 조금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믿음으로 ing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섞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세 가지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우리 다 보잖아요.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13절까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14장 너무너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30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여기 양과 염소도 극과 극이에요. 왜 이 극과 극을 대비해 놨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딱 믿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활을 내가 예수 영접했어요? 그럼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너의 일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배운 거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예? 모방해보세요. 모방하는 것은 아무런 당신은 되죠. 그러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계속 모방을 했잖아요. 모든 기회가 지금도 많이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거의 기술의 속국이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삼성이 말이죠. 반대편이지. 튀어나온 거죠. 그게 IT 사업이에요. 그 지금 휴대폰 같은 거는 일본이 훨씬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그 모방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오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 관계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걸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욥에 대한 그 믿음의 온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 친구를 보내고 엘리후를 보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욥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한테 대하는 걸 보세요.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우격다짐으로 이기잖아요.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이 말을 못해요. 야, 나는 의기양양해서 이겼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을 만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그리고 욥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꽃 하나 만들 수 있어? 짐승에게 먹이 하나 네 줄 수 있어? 이 바람을 움직일 수 있어? 전부 물어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욥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욥이 42장에 주님, 내가 전에는 귀동냥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ing, 주님을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섯 처녀는, 자,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돈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졌더니 라고 한 말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끝낸 거 아니에요. 가졌더니, 이 기름을 보통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성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졌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신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갖지 않았다 그랬어요. 갖지 않았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세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뭐 했어요?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묻어두었어요. 그걸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다 달라요, 재능들이. 그것을 남겼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장사에 남겼어요. 이득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남겼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묻어요. 여기 보세요. 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수 믿고는 그냥 그대로 담고만 있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이 ing, 지금 계속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ing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1달란트는요, 묻어두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뭐예요?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지막 그 31절부터 보면은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어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쭉 얘기해요. 양과 염소. 염소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7년 동안 목동을 했는데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양은 자꾸 우리 안에서 해만 주는 거예요. 양들에게 막 해꼬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뭐 뿔로 들이받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말이죠, 풀을 먹어가지고 이게 꼴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막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소화시킨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방해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방해적인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오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가 내가 좀 배웠어, 나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어, 나는 교회 이 정도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언제나 사람들을 뭐예요? 내리 깔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쭉 보세요. 보시면 내가 줄일 때 35절에 너희 먹을 걸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을 때 다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쭉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해요. 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42절에 보실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수도 없는 사람을 보냈어. 없는 사람 보내고 그런데 너는 박대했어. 너에게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너 만나게 했어.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을 나는 건강한데,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다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더니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고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는 찬송 부르고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병세 나오면서 목사님 저분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니 그러지 그랬는데 그런 거 같죠? 그러게 자기는 뭐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게 되는 건가요? 흔히 우리는 그래요. 저는 병원에 많이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오래는 아니지만은 그 뭐 많이 보는 거예요. 병 간호 수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효자는 거기에서 승부가 갈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자식이 정말 효자냐 효부냐 하는 것은 거기에 승부가 갈라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돌아보다가 자기에게 좀 마음 안 맞으면 얼마나 뭐 광주에서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 났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퇴원해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서 진단 잘못한 거죠. 의사들이 오래 한 달 동안 계셨으니까 이 장에 이제 음식물로 있는 거 이거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아프다고 난리. 병원에 6인실에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잠을 안 주무시고 막 하니까 막 난리는 거. 나 저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지. 잠 못 자게 하니까. 저 간호실에 달려갑니다. 그럼 간호실에도 여전히 괜찮아져요. 한 3일째 되는데요. 아유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인데도. 어머니 뭐 교통사고 났을 때는 금방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3일 동안 잠 못 자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그냥 비아냥 두고 그랬더니 목사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좀 아파 자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안 돼서 제가 서울로 이제 메트로로 옮겨왔는데 메트로에서 하는 얘기가 장에 모든 것이 쌓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간장을 시키고 나니까 깨끗하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었던 사람들을 볼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낮아져가지고 발 씻는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우쭐대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그 사람들 너희한테 나의 분신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보내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합격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ing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계속 진행되지 않고 그건 멈춰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계속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오늘 저기 보시면요. 여기서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을 보실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내게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들은 영거래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어디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세요. 의인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애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러면 현재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ing 하고 계시는가? 진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기도한다. 난 늘상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 생활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생각나죠. 내 자식들이 생각나죠.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냥 무슨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나는 피해 나가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문구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 450장 보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라고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늘 진행시키는 것을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은 나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그릇되고 이런 거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시키시고 나에게 기도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도 보세요.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오늘 실수하잖아요. 26장, 25장을 계속 이렇게 아침에 와서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저 당회실에 있을 때도 묵상하고 여기 강단에 올라서 쭉 이렇게 봤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는 마태복음 26장 버젓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에요. 한계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산 제사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오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비유를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당당히 이 육신의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